휴가철이 되면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분들이 많아서 배달 앱의 사용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배달 앱 리뷰에 이러한 글이 달렸습니다. 송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분이 치킨집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치킨을 먹고 이렇게 리뷰를 남겼어요.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치킨은 이 집이 처음인 것 같아요.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어요. 많이 파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치킨이 먹고 싶었다 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린 것이죠. 왠지 쎄한 마음이 들어서 급히 도움을 얻을 만한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급히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렵게 연락된 이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치킨을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란 단어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장님이 생각했던 마지막과 또 고객이 생각했던 마지막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한마디 말에도 놀라고 눈앞의 상황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폭풍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의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폭풍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말씀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오늘의 배 위의 항해의 이야기 가운데 한 죄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죄수는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항해를 나서게 되는데 이 배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 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배를 타고 이 시기에 항해를 떠나면 안 된다고 그들을 만류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배에서 압송의 책임을 지고 있던 백부장은 죄수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수가 말을 하는데 선장님 당신과 오랜 경험으로 배를 띄워본 선주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읽어 지하에 무시하고 아무런 염려하지 마세요. 이 정도 바람은 우리 지중해에 늘상 있는 것이고 또 이 시기에 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배를 띄웁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또 다수 선원들의 생각 또 바람도 이렇게 순풍이 불어오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항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항 헬라어로 칼리 헤메네스라고 불리는 그 항구는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미항이 그렇게 아름다운 항구라기보다는 말발굽 모양으로 지형이 잘 이루어져서 풍랑과 폭풍을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그러한 항구였기 때문에 미항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지어진 듯 합니다. 오늘날 영어권의 많은 그러한 항구들 가운데서 좋은 항구들이라는 뜻인 페어 헤이븐스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칼리 헤메네스 미항의 이름에서 유래한 그러한 영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미항에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곳에서 겨울을 나고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숙박시설이 잘 되지 않았는지 어찌된 영문인지 본문의 12절 말씀은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에 그다지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 미항을 떠나서 베릭스라고 하는 곳으로 항해를 하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렸고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바울의 말을 묵살하고 항해를 떠납니다. 남풍이 아주 순하게 순풍으로 불어옵니다. 그것 보시오, 내 말을 들은 게 잘 되지 않았소. 저 죄수의 말을 들을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오. 이렇게 바람까지도 순풍으로 불어오니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베릭스에 도달하고 또 그렇게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그들은 백부장에게 말을 하고 의기양양 그렇게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풍은 오래 가지 못했고 그들의 호언 장담은 허황된 말이 되어서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지요. 순풍이 분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막힌 것들 물꼬가 트이게 되고 무엇인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한순간에는 멈추어 서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끄심인지 이 남풍과 순풍이 끝까지 형통의 길로 이어질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해서 주님 뜻대로 발걸음과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셔서 진정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와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가운데 22절로 25절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얼마 되지 않아 유라 굴로라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지중해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멀리 남태평양에서 또 동남아 아래쪽에서 생겨난 그러한 태풍들이 시기가 지나며 올라오면서 초대형 태풍들이 되어서 이렇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중국 같은 곳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중해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큰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이 장담했던 이 순풍은 오래가지 못했고 알렉산드리아 이 곡물배 276명이나 타는 그 큰 배도 그 광풍 앞에서는 깨어질 파선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곡물 같은 것들을 짐을 바다에 풀어 던졌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까지 계속되니 배에서 항해에 꼭 필요한 도구만 남겨놓고 도구까지도 바다로 다 던져버렸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멈추지 않고 이 배는 폭풍 가운데 이력편주의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자신들의 뜻대로 멈춰 있거나 항해를 계속하지 못하고 그저 파도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속절없이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형국을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말씀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처럼 인공위성이 띄어져 있어서 GPS로 어떤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낮에 해도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방향도 상실하고
또 그 가운데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바람과 파도가 이끄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위험한 형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 여망까지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이러한 여망도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 시점에 딱 한 사람이 일어나 담대히 말하니 그는 그 배에서 정말 발언권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죄수에 불과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22절, 25절 반복되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안심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폭풍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의 생명만은 상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셨으니 너희는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그렇게 두 번 크게 외치자 36절에 그들의 반응을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으니 이 말씀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폭풍은 계속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니 그들이 안심해서 음식을 먹으며 폭풍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275명의 사람은 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남아있는 소망, 여망마저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히 서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을 때에 그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까지 퍼져 그 나머지 사람들조차 다 안심하고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폭풍의 상황, 풍랑의 상황, 인생의 이러한 침몰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중계하고 떠들고 공포를 극대화시킵니다. 자신도 두려워하고 남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폭풍이 있는 것 사실이고 흔들리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275대 1, 그게 상대가 되는 상황입니까? 숫자상으로는 아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침으로 그 배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들은 사라져가는 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과 소망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폭풍의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담대한 말씀을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에 했던 고백의 말씀을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23절 24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안심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의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폭풍을 뚫고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로마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고 배는 파선이 되더라도 그들의 생명은 상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절망과 폭풍의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기대고 누구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항상 우리의 영적인 소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속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란 것을 꼭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결국 이 상황을 다 극복하고 로마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담대히 선언하는 것이죠. 폭풍은 항로를 지연시키고 폭풍은 그 가운데서 고난을 줄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항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길 열어 주시면 자녀의 앞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에 형통의 복과 은혜가 꼭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고백되어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꼭 차고 넘쳐 하나님 열어주시는 복과 은혜의 길로 형통의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44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안심하라 했는데 폭풍이 바로 찾아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 나흘 때 되던 때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떡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 누가는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렇게 3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3대지 시작하면서 봤던 44절의 말씀 전부 다 구조되고 전부 다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숫자 하나하나를 누가는 다 카운트하여 276명이나 되는 수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배 항해 가운데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내리려 했다고 말씀은 중간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로 큰 배에서 탈출하면 몇십 명이나 살았겠습니까? 선원들이 그 배를 다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의 수들이 다른 사람들 살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우리도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피해 보려고 배를 띄우려 했던 선원들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못하게 했고
로마의 병사들이 거룻배를 끊어버림으로 결국 그들은 276명이 한 배에 타고 있다가 그 배는 상하였으나 그 모든 사람들은 배에 깨진 갑판 조각, 널 조각, 배에 있는 물건들을 타고 둥둥둥둥 떠서 결국 한 섬에 이르러 모두가 살게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배, 인생이라는 배, 건강이라는 배, 물질이라는 배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결국 주님 붙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려주십니다. 배는 말씀하신 대로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널 조각, 배의 갑판 조각, 깨어진 배에 파손된 그 배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붙들고 사람들은 둥둥둥둥둥 떠서 물결에 이끌려 또는 수영을 해서 한 섬에 모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44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라고 말합니다. 파손된 배의 조각, 배에서 떠내려온 그러한 물건들, 그것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파손의 흔적이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한 기도, 나의 연약한 중보, 나 하나, 그것이 이 연약한 배의 널조각 같은 연약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연약한 내 인생, 나의 기도의 두 손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손을 모으고 널 조각 같은 배에서 파손된 배에서 나온 물건 같은 연약한 인생인 나조차도 주님 뜻이면 써주시라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의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배 경험하는 가운데 파손된 상황을 만난 것 같은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후 18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연탄 아궁이에서 팔팔 주전자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 주전자에 펄펄 끓고 있던 그 물이 18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에게 쏟아지고 만 것이에요. 얼굴과 왼손에 그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서 깜짝 놀란 아이는 울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급히 와서 보니 이미 얼굴에 온통 수포가 생기고 다 피부가 상해버리고 만 것이죠. 급히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 정도 화상이면 이 어린아이가 살 수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런 오진을 하고 맙니다. 의사가 살 수 없다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냥 와서 아이를 한 주간을 방치하고 놔둬버린 거예요. 이대로 죽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치료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한 주가 지나도 아이가 죽지 않으니 그제서야 큰 병원에 가보고 했는데 이미 상할 피부는 다 상해버리고 그 3도 화상의 피해는 그 여자아이의 얼굴에 온전히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그 아이를 위로하는 것은 엄마의 이 말이었어요. 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 20살이 되면 엄마가 최고의 의사에게 성형을 부탁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 말로 그 아이를 달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오는데 두 남자아이가 서서 이 여자아이의 가슴을 호흡하는 끔찍한 말을 하고 맙니다. 바로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마는 파충류 외계인들이 지구를 습격하여 쥐도 잡아먹고 했던 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이에 파충류 같은 것이 지나가네. 그렇게 말했어요.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표현입니까?
그 가슴을 호흡하는 그 소리에 우연히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것처럼 그 아이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더 숨고 더 멀어지고 더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도 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먼저 중학교 2학년 때에 무료로 화상을 수술해 준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급히 그 수술을 받았는데 차라리 손을 안 댔으면 좋았을 것을 실력이 없는 의사가 그렇게 상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고 만 것이죠. 20살이 되어서 성형외과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 중학교 때 있던 수술 때문에 이제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확인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여망도 정말 끊어지고 해도 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아서 내가 이 세상 살면 뭐 하겠냐 하고 약을 수면제를 이제 한 알 두 알 모아가지고 수면제 100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합니다. 뒤늦게 발견되어 이제 위세척을 하고 살아난 그 딸을 붙들고 엄마가 옵니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이 소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28살 될 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 엄마로 엄마의 사랑으로 그래도 버티고 오고 있는데 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 하는 이 어머니의 말이 유언처럼 계속해서 그녀의 귀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안 계시고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그 절망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감화와 감동과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네가 아름답지 못하고 네가 결코 미스 코리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앞에서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헤븐, 미스 천국이다 하는 그 깨달음과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이 후로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며 자서전격인 그러한 책을 썼으니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내 약함을 자랑하라 하는 그 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인테리어 공부를 하고 한 사업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체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의 예인건축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고 그 사업체의 대표가 되어서 그 사업체는 지금 직원이 약 80여 명에 달하는 그런 건실한 그런 인테리어 전문 건축연구소가 되었어요. 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준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책을 썼으니 그 책의 제목은 내 약함이 축복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바로 이효진 소장이라 하는 분이고요. 이분의 간증이 2017년에 바로 다니엘 기도의 그러한 강사로 섬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그러한 교회들의 귀한 간증의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는 못돼도 미스 헤븐이 되어서, 미스 천국이 되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반사하며 사는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어진 자매를 오늘날까지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인생의 파손된 상황 같은 상황,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망마저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275명은 다 죽었구나 외칠 때 믿음의 사람 바울은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외치며 그 공동체를 다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뿌리느냐,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평생의 고백이 될 때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안심시키고 모두를 살게 하는 복과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두 번 크게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해 봅시다.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고 다 마침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라고 느껴지는 그곳이, 인생의 물음표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까지도 살리는 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 항상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면서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쓰임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도 바울들, 영적인 사도 바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파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이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신 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도구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파도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순한 바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속단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때에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풍랑을 중개하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혼자 살겠다고 거룩배 내리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지체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 함께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어진 상처와 실패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를 살리는 간증의 널조각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모두를 살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형통의 복과 은혜로 시온의 대로들을 발짝발짝 열어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 쓰여진 귀한 찬양인 나는 믿노라 찬양으로 결단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조작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심히 괴롭기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의사 주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는 믿노라. 이제는 폭풍 가운데 우리 배에 선장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 결국 하나님의 목적지 항구에 아름답게 도달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영적 사도 바울로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살릴 것을 결단하고 삶의 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부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